누가복음 11장 말씀, 11장 오늘은 4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부터 5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 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대해 책망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잠깐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세 번의 화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경책이었죠. 두 번째는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그 마음에 겸손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어디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평토장한 무덤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이고 정결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부정한 것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구나, 본을 받아야겠구나, 그렇게 대하면 오히려 그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의 죄를 하나하나 들어가시면서 책망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있던 율법 교사 한 사람이 분연듯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던 율법 교사가 왜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 그것이 꼭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맡아서 가르치고 하는 자신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율법교사에게 하신 말씀들을 보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아주 다른 그러한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겹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듣고 있는 율법교사도 저것이 꼭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을 모욕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설령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할지라도 지금 좋은 자리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초대해 준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매우 무례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교사의 눈에는 예수님이 매우 무례하고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정말 성령의 감동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말이 또 자기에게도 주어지는 말이라고 느껴졌다면 내 삶 가운데서 그러한 오류들이 있지는 않은가,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율법교사는
그 길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그 길을 함께 가면서 멸망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3번의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시면서 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화 있을진저에 대한 내용은 율법교사들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짐을 지어준다는 것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될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2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잘 이해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 하나하나를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어디까지냐? 선을 명확히 그어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선에 안에 있는 율법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규칙들을 더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경계선과 규칙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것을 더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 선택이겠습니다. 2번째 선택은 그런 율법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는 주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죠. 그러한 2가지의 선택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율법 교사는 또 다른 율법 교사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를 선택한 것이죠. 그들의 의도는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가장 기본적인 의도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2번째인 것이죠. 율법의 그 원리들을 더욱더 광범위하게 우리 삶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넓히시는 반면에 그러한 것들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여유롭게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그 선택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율법교사들이 보기에 2번째 방법을 택한 예수님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죠. 어디까지가 정확합니까?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아주 정확하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원리만 알려주시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좀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 율법들을 다 무시하지 않을까? 그리고 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죄를 저지르고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좀 결과론적인 면이기도 하지만 이 2가지의 선택을 가지고 사람들이 행했을 때에 어떤 쪽이 더 영혼들을 살리는데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데 도움이 되었던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율법교사의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처음에 그 의도는 좋았을지 모른다 하여도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고 책망하십니다. 율법교사들의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율법들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그 선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오늘 성경을 10장을 읽었느냐 5장을 읽었느냐, 그런 것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잘하면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들마저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7번째 계명이 무엇이다? 하나부터 다 세야 되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그렇게 기억력이 나쁘시지 않다면 대충은 기억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7번째 계명입니다. 그럼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그들은 일단 무엇이 간음이냐 간음이 아니냐부터 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가야지 간음이고 어디까지는 아닌 것이냐, 그렇게 규칙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규칙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켜야 7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인간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규칙을 정해주면 그 규칙을 살짝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택해서 발전시켜서 규칙에 없는 간음의 사항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이것만 요구했는데 그럼 요거는 간음이 아니겠네요. 아니라고 말하였으니까 다른 또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율법학자들이 모이죠. 야, 이것들이 참, 그러면서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셀 수 없는 규칙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한 규칙들을 반복이 되면서 사람들의 그러한 어깨들은 점점 더 눌려오는데 어차피 다 못 지킬 것이니 그 수많은 규칙들 중에 자기 스스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만 지키면 돼 라는 것 몇 개 지켜놓고는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놓은 그 몇 가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잔인하게 짓밟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그 정도도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7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어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나, 이 여자는 어떻게 대하시나 시험하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어떠한 벌도 내리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너의 죄가 무겁다고 꾸짖지도 않으세요. 대신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계명을, 아니 10계명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무시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이야기되는 그 설교의 부분에서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범위를 훨씬 더 광범위하게 주시는 것이죠. 어떤 규칙들, 문자에 써 있는 것들,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본적인 원리들을 알려주시면서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모른다 할지라도 너희가 다른 그런 규칙들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율법의 범위, 율법의 정도는 이제까지 어떤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하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죄에 대해서 물러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용납하시는 예수님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정하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이들을 위해 율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던 분이에요. 죄를 없다, 너희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어 주심으로써 죄인들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스스로가 길이 되어 주시고 그 죄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자세는 우리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내가 이제 이들을 애굽에서부터 다 끌고 나왔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니까 내가 율법을 탁 주면 끝까지 잘 지킬 거야, 이렇게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은 하십니다. 끝까지 잘 지키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못 지킬 것을 아셨죠. 그럼 못 지킬 율법을 도대체 왜 주시는 걸까요? 골탕 먹으라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할 수 있다고? 너희의 성을 높이 쌓을 수 있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너희가 얼마나 낮고 비천한 존재, 비류한 인간들인지 알라는 것이죠. 그러한 비류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자를 붙드는 것밖에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런 것이죠. 너희 스스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살아나가라. 그것이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죄인들에 대한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또 십자가를 지신 곳에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반영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죄인들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아주 극단적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죄지만 죄가 아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다. 사회가 바뀌었으니, 사회가 변했으니 그런 걸 죄라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기독교가 뭐냐? 죄인들도 받아주는 건 아니냐? 죄인들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오겠느냐?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자. 죄에 대해서 매우 묽어진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저런 것은 다 해야 된다고 제시하면서 그런 거 지키지 못하면 교회 문턱 넘어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것도 아니며 영혼을 살리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보이신 그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가 아무리 바뀐다 하여도 성경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죄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를 짓고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올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과 지혜로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격려하는 것이 복음에 미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들을 돕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나요? 죄에 묶였던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슬을 끊고 자유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화했을진저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47절에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고 유대 역사에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오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책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의 조상들은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피해 역사는 어느 시대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악했을 때만 그랬느냐, 우상이 창궐했을 때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51절의 말씀을 보니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누구이죠? 아벨은 잘 몰라도 우리 일반 그런 드라마 이런 데서도 가인은 나오죠. 그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남에게 죽임을 당한, 살인을 당한 첫 번째 의로운 자가 아벨이었던 것이죠. 그럼 여기 나오는 사가랴는 누구냐? 역대기에 보면 이 사가랴라고 이름한 대신 스가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스가랴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근데 이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경책할 때에 왕은 그를 죽이라 그러고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죽입니다. 어디서 죽이느냐? 제단과 성전 사이에 있는 성전 뜰 안에서 그를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순간에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들판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그 성전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자들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어 왔고, 그리고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 왔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자신의 조상들이 했던 그러한 어둠의 역사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당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들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선지자 무덤을 만들 때에는 한 가지 더 숨어있는 뜻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지금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면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속마음 중에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들은 참 무식해.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으면, 그들의 말을 잘 들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을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면 우리는 잘 들을 거야. 우리는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속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컬한 게 뭡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꾸짖으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납작 엎드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대항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53절과 5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누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때까지는요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얘기하다가 또 예수님의 행동을 보다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나 아니면 행동에 무언가 마음에 걸리면 그것에 반응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뀝니까? 먼저 죽일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선제적 공격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온 그러한 선지자들을 그들의 조상과 동일하게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릭스라는 그러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죽은 선지자들만 좋아하고 살아있는 선지자는 좋아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죽은 선지자는 더 이상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선지자는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명성에 흠집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항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저항은 예수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도 저항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세대들과 지금의 이 세대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세대 역시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고 많은 이들 앞에서 호기롭게 말하고 사는 그러한 자들이 정작 율법이 그들을 경책할 때에 그들은 서슴없이 그 율법들을 다 내어 던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만 하시면 자신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지금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조상 중에 누구도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앞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이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 왕처럼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가장 치욕스러운 부분을 드러낼 때에 다른 사람이 다 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처럼 분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진 않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보다는 그 죄가 드러나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 나의 것을 빼앗겼다, 내 명예에 흠집이 생겼다, 창피한 일이다, 내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반응하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오늘 사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그럼요 목사님, 저는 정결하게 돼야죠, 거룩하게 돼야죠, 누구든지 나의 죄를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은 점심 식사 후에 저한테 오시면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선다는 것도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아프고 내가 진 것을 내려놓아야 내 영혼에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때서야 바르게 가는 것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무릎을 꿇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셔서 괜찮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누구나 한 가지 정도는 그 마음에 내어놓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상관없는데 뭐 하나 탁 건드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끈하게 되는 그거. 나도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냥 잘 안 되고 때로는 그걸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그것을 바꾸게 되면 도대체 나라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불안하기도 하고
제일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존심이죠. 겸손하라, 겸손하라. 예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정말 겸손하면 남들이 나를 깔볼 텐데 이런 마음들이 든단 말입니다. 그 외에도 누구나 하나만큼은, 하나면 다행이죠. 내어놓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것이,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도 건드리면 안 되는, 그것을 내어놓는 아픔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어놓아야 우리의 삶에 비로소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 있을진저는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다 총정리하는 것처럼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자격이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총명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만들고 가르쳐 왔던 것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들의 어깨에 있는 짐을 덜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깨에 더 많은 짐을 지고 쓰러질 때까지 눌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 귀한 것들 다 걷어차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서 그 사역을 빼앗으십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지혜도 능력도 명예도 다 빼앗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교회에 맡기신 것이죠.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성도들에게 그 열쇠를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해요. 예수님께 화 있을진저라는 책망을 받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처럼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의 짐을 지워서 쓰러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모습과 탐욕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을 환하게 비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우신 사랑과 긍휼을 나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했을진저 라는 책망의 목소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되도다 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 주를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